아, 나 진짜 이거는. 야, 오늘은 큰일이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잘 지냈습니까? 네. 예, 반갑습니다. 오늘 표정들이 아주 어느 때보다도 밝고 진지해서 좋습니다. 그래요? 안 그런 분이 한 분 계십니다. 네, 한 사람만 빼고. 예, 그분 복습하시죠. 네, 네. 아, 제가, 네, 그렇습니다. 아니, 지난주에, 아, 이렇구나. 깨달음이 진짜 많은 수업이었잖아요. 네. 근데 이게 또 정리를 하려니까 쉽지 않은데, 어쨌든, 지금 에스더서에서 아하수에로 왕이, 자기 2인자로 하만이라는 사람을 2인자로 세웁니다. 근데 그 왕이 명령을 내려요, 신하들한테. 이 내가 2인자로 세운 하만한테 니네가 꿇어서 절을 해라 라고 하는데 다 절을 하는데 모르드게만 끝까지 절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존심이 상했나? 그냥 이 사람을 싫어하나?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여기서 꿇어서 절하다의 표현이 앞에서 이제 찾아보면은 여호와를 경배하다와 같은 이제 표현이 쓰인 거예요. 그래서 모르드게 입장에서는 나는 하나님밖에 경배하지 않겠다. 그렇죠. 이런 마음으로 끝까지 절을 하지 않는데 여기서 하만이라는 사람이 과연 누구냐? 이게 누구냐? 중요한 거죠. 그렇죠. 하만은 어느 나라의 사람이었냐면 어느 나라죠? 아말렉. 그렇죠. 아말렉의 혈통을 타고난 네.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아말렉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을 하고 홍해를 건너서 광야로 들어서고 나서 제일 첫 번째 이스라엘을 공격한 민족이거든요. 그래서 이미 근데 그때 다 진멸했어요. 네. 했는데 하나님은 또 말씀하시죠. 내가 대대로 너희와 함께 아말렉과 싸우겠다. 그렇죠. 앞으로도 계속 있겠다는 네. 얘기예요. 그렇죠. 근데 나중에 또 사울이 왕으로서 기름 붓고 나서 또 아말렉과 전쟁이 있거든요. 근데 이런 상황을 보면서 저는 지난주에 이제 뭐를 느꼈냐면 선생님도 얘기를 하셨지만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지만 참 많은 공격을 받을 수밖에 없고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게 참 쉽지 않다. 그렇지. 근데 이때 모세가 기도의 끈을 놓지 않고 아론과 훌의 도움을 받아서 끝까지 이제 손을 들고 기도함으로 인해서 전쟁에 이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은 하나님이 싸워주신다고 했으니까 전쟁은 하나님이 하시지만 우리도 내가 싸워야 될 부분을 감당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럼요. 이 생각이 들면서 물론 기도하고 말씀 붙잡고 살지만 내가 내 안에서 내려놔야 될 것.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딱 선을 지켜야 될 것. 그 세상과 부딪히지만 그걸 싸워서 넘어가야 될 것은 내 몫이구나. 그거를 잘 감당하면서 살아야겠다.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브라보. 200점. 200점. 아주 적용까지 깔끔하게 잘 하셨어요. 네. 그러니까 지난주 공부했던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은 아말렉의 혈통으로서 아말렉은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구원받은 백성들 속에 여전히 남아있는 육의 그림자. 그래서 이 싸움은 한 번 했다고 끝나는 싸움이 아니고 오늘도 우리 안에 벌어지고 있는 네. 싸움인 거죠. 예, 아주 잘했어요. 네. 오늘 수업 에스더 7강 운명의 날. 자, 오늘은 7절서부터 15절까지 우리 성훈 학생부터. 네. 아하수에로 왕 제12년 첫째 달 곧 디산 월에 무리가 하만 앞에서 날과 달에 대하여 부르 곧 제비를 뽑아 12째 달 곧 아달 월을 얻은지라. 하만이 아하수에로 왕에게 아뢰되 한 민족이 왕의 나라 각 지방 백성 중에 흩어져 과하는데 그 법률이 만민의 것과 달라서 왕의 법률을 지키지 아니하오니 용납하는 것이 왕에게 무익하니이다. 왕이 옳게 여기시거든 조서를 내려 그들을 진멸하소서. 내가 은일만 달란트를 왕의 일을 맡은 자의 손에 맡겨 왕의 금고에 드리리이다 하니 왕이 반지를 손에서 빼어 유다인의 대적 곧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에게 주며 이르되 그 은을 내게 주고 그 백성도 그리하노니 너의 소견에 좋을 대로 행하라 하더라.
첫째 달 13일에 왕의 서기관이 소집되어 하만의 명령을 따라 왕의 대신과 각 지방의 관리와 각 민족의 관원에게 아하수에로 왕의 이름으로 조서를 쓰되 곧 각 지방의 문자와 각 민족의 언어로 쓰고 왕의 반지로 인치니라. 이에 그 조서를 역졸에게 맡겨 왕의 각 지방에 보내니 12째 달 곧 아달월 13일 하루 동안에 모든 유다인을 젊은이, 늙은이, 어린이, 여인들을 막론하고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또 그 재산을 탈취하라 하였고 이 명령을 각 지방에 전하기 위하여 조서의 초본을 모든 민족에게 선포하여 그날을 위하여 준비하게 하라 하였더라. 역졸이 왕의 명령을 받들어 급히 나가매 그 조서가 도성 수산에도 반포되니 왕은 하만과 함께 앉아 마시되 수산성은 어지럽더라. 네. 맨 마지막에 어떤 문장으로 끝이 났죠? 어지럽더라. 수산성은 어지럽더라. 자, 이 의미가 어떤 뜻일 것 같습니까? 나라가 제대로 안 돌아가고 있고. 아주 안 돌아가고 있어요. 원래 이제 번역은 이렇게 했지만 원래 원어의 뜻은 백성들이 어처구니가 없어 했다. 어이가 없어 했다. 그게 또 좋은데 표현이. 어이가 없네. 왜냐하면 우리도 나라 일이 돌아가는 걸 가만히 보면 자, 어느 날 정부에서 무슨 정책을 발표했어요. 네. 근데 이거 딱 봐도 책상에서 현장 감각 없이 백성들의 밑바닥의 정서 전혀 고려되지 않은 채 이루어진 탁상 행정이 보이죠. 네. 어떤 때는. 그럼 백성들 표정이 어떨까요? 뜨악한 거죠. 네. 어이가 없어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에스더에는 아주 재미있는 흐름 하나가 있는데 그걸 여러분들이 놓쳐서는 안 돼요. 그 흐름이 뭘 것 같습니까? 지금 이 명령은 누가 내린 거죠? 왕이 내렸죠. 그러면 벌써 감 잡히는 게 없어요? 벌써 3장 이제 끝나는데? 왕이 뭔가 명령하고 왕이 좋을 대로 하지만 이게 하나님의 계획대로 가고 있는 거를 그것도 하나의 중요한 흐름이에요. 틀린 말은 아닌데 네. 그거 아주 중요한 시선입니다. 그런데 또 하나의 시선을 여러분들이 놓쳐서는 안 되는 게 1장서부터 왕의 명이 계속 무너져요. 그렇죠. 네. 자, 첫 번째 왕의 명령을 누가 어깁니까? 왕비. 와이프. 와이프. 와이프지. 와이프? 아주 현실감 있고 좋아요. 그래도 그 당시 고대 세계에는 와이프보다 더 절대적 개념인데 왕은 그걸 어겨요. 와스티가 됐다 그래요. 안 나간다고. 됐어요. 자, 여기서부터 뭔가 절대 군주인 아하수에로 명은 점점점 약화되어 갑니다. 네. 그러면서 중간에 지금 하만이 쓱 끼어드는데 하만도 결국은 오늘 본문에서 쭉 보면 왕을 농락해요. 자, 이제 그 부분은 우리가 좀 볼 거예요. 네. 자, 7절 보십시다. 7절 보기 전에 우리 앞에 지난주 잠깐 그 미진했던 부분이 있었죠. 자, 4절 보십시다. 4절. 날마다 권하되 동료들이 모르드게에게 야 절해라. 그럼 뭐 사람에게 예의상 하는 건데 뭐 그것까지 거 가지고 네 목숨을 거냐. 그걸 날마다 권했어요. 네. 4절 보세요. 듣지 아니하고 자기는 유다인임을 알렸더니 이런 사람이 좀 미련하다고 봐야 되지 않겠어요? 이럴 때일수록 자기 다른 혈통을 감춰야 되는데 오히려 지금 가장 위기에 닥쳤을 때 저는 크리스찬입니다. 사장님, 제가 첫 회식에 이 분위기 깨서 죄송한데 저는 술을 못 마십니다가 아니고 안 마십니다. 아유, 이제 하면서 직장생활 그러니까 힘들다. 저는 크리스찬입니다. 근데 이게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그럼요. 그 조직 사회 속에서. 그렇죠. 예. 근데 지금 모르드게는 이때일수록 자기 뭘 감춰야 돼요. 유다인임을 유다인을 감춰야 혈통을. 그렇죠. 예. 다른 혈통임을 감춰야 되는데 오히려 드러냅니다. 저는 하나님을 믿는 유다 백성입니다. 드러내요. 이때 날마다 우정과 의리를 가지고 권면하던 동료들이 확 바뀌어요. 네. 성경 잘 보세요. 유다인임을 알렸더니 그들이 모르드게의 일이 어찌되나 보고자 하여 하만에게 전하였더라. 에헤. 하만이 모르드게가 무릎을 꿇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함을 보고 매우 어떻게 했어요? 노하더니. 노했다 돼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 노하다라는 말이 첫 번째 어디에 등장하냐면 와스디의 거절, 와스디의 거절에서 한번 이퀄을 거절했죠. 그리고 여기서 하만 앞에 절하지 않은 이 일이 노하다로 표현이 됩니다. 그들이 모르드게의 민족을 하만에게 알림으로 하만이 모르드게만 죽이는 것이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아수에로의 온 나라에 있는 유다인 곧 모르드게의 민족을 다 뭐하고자 했어요? 멸하고자 했어요. 자,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한 사람 때문에 아이고. 모르드게 한 사람 때문에 전 유다인이 다 죽게 생겼어요. 네? 어떡하죠? 이게 참 성경의 전체 질서하고 얼마나 일치합니까? 아담 한 사람 때문에 전 인류가 다 죽죠. 네. 또 둘째 아담인 한 사람 때문에 다 살죠.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구원을 얻어요. 네. 같은 거예요. 원리가 같다는 말이에요. 모르드게가 아담이라는 얘기가 아니고. 네. 자, 전 유다인이 이제 다 죽게 생겼어요. 그런데 하만이 이런 명령을 내립니다. 유다인 곧 모르드게의 민족을 다 어떻게 하고자 하더라? 멸하고자 하더라. 말이 보던 표현이죠. 어디서 봤어요? 향기 학생. 멸한다. 아말렉을 진멸하라. 네네네. 이게 헤렘 그렇죠. 개념입니다. 네. 진멸법. 아말렉을 진멸하라. 사울에게도 명령할 때 네. 멸하다라는 표현을 썼고 그것도 젖먹이까지 맞아요. 숨부터 있는 거 다 죽이도록 했어요. 동물도 다 그렇죠? 네. 자, 이제 이 멸하고자 하는 이 싸움이 얼마나 치열하게 벌어지는가를 봐야 돼요. 7절. 오늘 본문 첫 절인데 아하수에로 왕 제12년 첫째 달. 예, 이때가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이제 에스더도 왕후가 되어서 한 5년쯤 지났을 거예요. 첫째 달, 곧 니산 올해. 자, 첫째 달이 무슨 달이에요? 1월. 1월. 월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1월이 되면 이 제국은 어떤 일을 하냐 하면 페르시아는 그 한 해 동안 진행할 국가의 중대사에 관한 것들을 제비 뽑는 날짜를 정하기 위해서 제비 뽑는 일을 해요. 오, 부르. 볼까요? 니산월에 무리가 하만 앞에서 날과 달에 대하여 부르고 제비를 뽑아 12째 달 곧 아달월을 얻은지라. 자, 1월에 제비를 뽑았어요. 네. 날과 달을 얻기 위해서 확정하기 위해서. 근데 뽑았는데 12월을 뽑았어요. 이게 무슨 달이에요? 아달월. 그러면 유다 백성들을 멸하기로 결정된 날이 12월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제 기간이 얼마나 남았어요? 11개월. 예, 그 달까지 쳐서 꼭 1년이 남은 겁니다. 12달이 이제 남았고 이 기간 동안
인들의 운명은 이제 찰칵 죽음의 시계바늘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네. 그다음 성경을 잘 보세요. 하만이 이제 그 주도한 하만이 왕에게 나아가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한 민족이, 자 여러분 여기 한 민족이라는 말은 어느 민족을 지칭한 걸까요? 이스라엘 유다. 그렇죠. 유다 민족이죠. 네. 그런데 왜 유다 민족이라고 말하지 않고 한 민족이라고 얘기를 했을까요? 이것을 뭐라 그러냐면 반진실이라 그래요. 반쪽만 진실인 거죠. 그 한 민족이니까 틀린 말은 아니에요. 네. 네. 그런데 정확하게 명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맞는 것도 아니에요. 그렇죠? 네. 이것은 자기가 앞으로 계획할 그 진짜 의도를 감추기 위한 수법입니다. 우리도 누군가 뭐 청을 할 때 이런 식으로 서두를 꺼내는 사람들이 많아요. 어떤 목적을 얻어내기 위해서 아. 이렇게 언어 플레이를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아말렉의 후손인 이 하만이 아주 언어 플레이에 능한 인물입니다. 그 원문을 보면 오늘 그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이제 자세하게 해도 조금 이해가 어려운 워드 플레이를 해요. 말놀이라 그러죠, 보통. 히브리 말에는 그런 워드 플레이가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도 예를 들어 이제 나이 많은 회장님에게 뭔가 결제를 받기 위해서 어디 이제 우리 팀원들 데리고 그냥 한 1박이라도 좀 놀러 가고 싶은데 회사 돈으로 그래서는 안 되죠. 근데 이게 뭐 직접적으로 놀러 간다 그러면 안 돼. 결제도 안 될 거고. 그러니까 아주 그 말 잘하는 깨돌이가 뭐 이상한 프로젝트를 하나 그냥 대충 만들어 가지고 저희 하루 여기 가서 회사의 미래와 또 앞으로 진행될 녹음하고 프로젝트를 세미나, 위해서 좀 다녀오겠습니다. 근데 실제 내용은 전혀 딴짓하고 오는 경우가 많죠. 네. 예. 말하자면 그런 워드 플레이를 하는 거예요. 뭐 요즘은 서류상으로 다 하겠지만은 이때는 말로. 자, 어떻게 하는가를 잘 들어보세요. 하만이 아수르의 왕에게 아뢰되 한 민족이 왕의 나라 각 지방 백성 중에 흩어져 거하는데, 그러니까 여러 민족이 거한 건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제국이었으니까 거하는데 그 법률이 만민의 것과 달라서 이것도 반진실이에요. 다르죠. 네. 유대 민족의 법률이 얼마나 좀 독특합니까? 그렇죠? 네. 달라서 왕의 법률을 지키지 아니하오니 이건 거짓이에요. 그들은 비록 포로로 끌려와 있고 하나님의 백성들이었지만 그 나라 질서와 그 나라 법률을 잘 지키며 살았던 사람들이죠. 네. 하오니 용납하는 것이 왕에게 무익하니이다. 여기 용납이라는 말을 썼는데 이 말이 라하니함, 라하니함. 라하니함? 용납. 라하 니 암 이런 단어를 써요. 라하 니 뭐 함이라고 표현을 해도 되고 암이라고 표현을 해도 틀린 말은 아닌데 이게 용납하다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왕이 이 말을 어떻게 이해를 했는가 하면 아주 재밌어요. 요거는 누가 한 말이죠? 하만. 그렇죠. 하만이 한 말이에요. 근데 왕은 이 말을 이렇게 알아들었어요. 야나흐, 쉼을 주다. 야나흐. 예. 근데 이것을 그 페르시아 말로 들으면 발음이 굉장히 유사합니다. 그러니까 이 의미는 뭘 주다? 힘을 주다. 쉼을 주다. 용납하는 것이 라하니함, 니함, 야나흐. 이
어미의 발음이 굉장히 흘낏 들으면 유사하게 들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뭐 간단히 말해서 이 원어적 발음에 신경 쓰지 말고 하만은 왕에게 말할 때 용납하는 것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말을 어떻게 알아들었다고요? 쉼을 주다로 알아들었어요. 자, 보세요. 왕에게 무익하니이다. 그러니까 쉼을 주는 것이 무익하니이다. 이렇게 알아들었겠죠? 네. 그 다음에 보세요. 9절 다 같이 시작. 왕이 옳게 여기시거든 조서를 내려 그들을 진멸하소서. 그들을 뭐하소서? 진멸하소서. 진멸하소서. 레아부담. 레아 부담. 하만은 자기가 뭐라고 이렇게 자꾸 화났어. 자, 레아부담이라는 이제 히브리 말을 씁니다. 자, 그런데 이 말을 하만이 해요. 레아부담. 근데 왕은 또 이 말을 또 잘못 알아듣었어요? 라아바딤으로 알아들어요. 잘 못 듣는. 왜 약간 아하수에로 왕이 살짝 좀 허당 느낌이 그게 있는 있어, 것 같아. 맞아. 야무지지가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점점점 그런 기력과 모든 총기면에서 서서히 무너지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3장이 뭘로 끝났다고요? 수산성은 어지럽더라. 그게 그 의미. 자, 진멸이라는 표현을 레아부담인데 이거를 왕은 라아바딤으로 알아들었는데 라아바딤은 이게 노예라는 뜻입니다. 노예. 그러니까 노예를 어떻게 하는 걸로 알아들었어요? 노예를 쉼을 주는 걸로 알아들었어요. 그런데 사실상 하만은 노예들을 그 유다인들을 어떻게 한 거예요? 진멸하는 것으로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왕은 그 발음에 그 애매모호함 때문에 취해 있었나? 노예들을 뭐 하는 걸로 알아들었다고요? 리아바딤. 쉼을 주는 걸로 알아들었어요. 자, 그리고 성경을 다시 보십시다. 9절. 진멸하소서. 내가 은 1만 달란트를 왕의 일을 맡은 자의 손에 맡겨 왕의 금고에 드리이다 하니. 자, 여러분, 이 은 1만 달란트는 어마어마한. 페르시아 제국의 1년 세금 수입의 60%입니다. 근데 이거를 준대요? 어마어마하네. 경이로운 액수예요. 은 얼마? 은 1만 달란트. 이 달란트는 성경에 나오는 화폐 단위 중에 가장 큰 단위죠. 네. 1 달란트가 6천 데나리온. 20년 동안 노동자가 안 먹고 안 쓰고 모아야 버는 액수예요. 그러니까 저 달란트는 어마어마한 액수입니다. 1만 달란트. 페르시아 제국 세수입의 60% 정도. 그걸 하만이 누구에게 주겠다는 거죠? 이 왕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네. 누가? 하만이. 하만 돈이 많구나. 돈이 돈이 많아. 많나 봐. 그 왕의 다음 보좌의 2인자 자리니까 저 정도 뭐 근데 그 돈이 뭐 정당하게 얻은 돈이겠어요. 다 제국하에 2인자 노릇하면서 착취한 검은 돈. 돈이겠죠. 그러니까 왕으로서는 갑자기 하루아침에 1만 달란트가 들어온다니까 거절할 이 이유가 제안을 거절할 이유도 없고 특별히 이때 페르시아 제국은 요 직전에 일반 역사를 보면 그리스 제국과 전쟁을 해요. 그러니까 집니다. 300. 그리스와 전쟁을 해서 참패를 함으로 국고가 지금 부도가 나기 직전에 아슬아슬한 상황이에요. 그리고 왕의 총기도 지금 흘려가고 있고 이때 이 하만이란 이 친구가 요런 말장난을 통해서 슬쩍 비슷한 발음을 통해 저 그때 그런 뜻으로 얘기한 거 아닌데요. 이래버리면 그만이잖아요. 그렇죠. 무슨 소리인지 알겠어요? 네. 다시 한번 정리를 하자면 하만은 언어 플레이를 통해서 노예들에게 뭘 준다고요? 쉼을 준다. 그런 느낌처럼. 느낌처럼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왕은 그걸 그렇게 알아들은 거예요. 네. 그러나 사실은 유다 백성들을 진멸하는. 진멸하는 것으로
직보를 한 겁니다. 자, 성경을 잘 보십시다. 교활하네. 7장으로 넘어가 보세요. 7장. 하만의 몰라. 마음에 드네. 네. 마음에 들어. 3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왕후 에스더가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여 내가 만일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었으며 왕이 좋게 여기시면 내 소총들은 내 생명을 내게 주시고 내 요구들은 내 민족을 내게 주소서. 나와 내 민족이 팔려서 죽임과 도륙과 진멸함을 당하게 되었나이다. 만일 우리가 노비로 팔렸더라면 내가 잠잠하였으리이다. 그래도 대적이 왕의 손해를 보충하지 못하였으리이다 하니 아수에로 왕이 왕후 에스더에게 말하여 이르되 감히 이런 일을 심중에 품은 자가 누구냐. 그러니까 지금 이제서야 아수에로는 누가 그런 짓을 꾸몄니. 그러니까 저 보고 때는 자기가 거짓에 속았다는 걸 이제야 한 거예요. 자, 우리 광우 학생이 7장 1절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네. 왕이 하만과 함께 또 왕후 에스더의 잔치에 가니라. 왕이 둘째 날 잔치에 술을 마실 때에 다시 에스더에게 물어 이르되 왕후 에스더여 그대의 소청이 무엇이냐 곧 허락하겠노라. 그대의 요구가 무엇이냐 곧 나라의 절반이라 할지라도 시행하겠노라. 네, 거기까지만요. 왕들은 기분이 좋으면 항상 절반을 주겠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러고 보니까 아수에로가 오늘 3장에서 이 말을 용납한 것은 내용을 제대로 파악하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파악하지 못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저 워드 프레이에 의해서 내용을 속았다는 얘기예요. 우린 지금 7장이라는 결과를 보고 오늘 이 3장을 보니까 네. 앞으로 이 일이 어떻게 전개될지를 알고 보지만 네. 당시 실제의 역사 속에서 카이로스의 시간을 만나기 이전 크로노스의 시간 속에서 히브리 노예들은 얼마나 전전긍긍하며 진짜 엄청 두려웠을 거고. 그렇지. 공포와 죽음의 시간을 맞아요. 1년여 가까이 견뎌야 했을까요? 네.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 자, 그런데 다시 오늘 본문으로 되돌아와서 10절 왕이 반지를 손에서 빼어 유다인의 대적 곧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에게 주며, 이 말은 보통 그때는 반지 여기에 도장 역할을 해요. 인장 반지. 그래서 결제를 네. 뜻하는 거겠죠. 1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그 은을 내게 주고 그 백성도 그리하노니 너의 소견에 좋을 대로 행하라 하더라. 네, 이제 결제는 났어요. 막 찍겠네. 막 찍겠네. 근데 여러분 고대 시대 왕의 한 번 이루어진 결제는 번복이 바꾸죠.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번복이 안 돼요. 이대로 가야 돼요. 자, 12절 첫째 달 13일에 왕의 서기관이 소집되어 하만의 명령을 따라 왕의 대신과 각 지방의 관리와 각 민족의 관원에게 아수에로 왕의 이름으로 조서를 쓰되 꼭 각 지방의 문자와 각 민족의 언어로 쓰고 왕의 반지로 인치입니다. 그러니까 전 페르시아 제국 127도에 뿌려져 흩어져 살던 유다 민족을 정한 날에 죽일 것을 공문으로 발송을 한 겁니다. 이거를 흩어져 살던 유대인들이 받아보고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그리고 이제 1년여 앞으로 다가오고 있는 네. 그 죽음의 시간을 기다리는 시간이 얼마나 이들에게 무서운 형벌이었겠습니까? 13절 이에 그 조서를 역졸에게 맡겨 왕의 각 지방에 보내니 12째 달 곧 아달월 13일 하루 동안에 모든 유다인을 젊은이 늙은이 어린이 여인들 막론하고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또 그 재산을 탈취하라 하였고. 여러분 도륙하고 진멸하고 또 이거 어디서 보던 거죠? 네, 아말렉.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명하실 때 했던 그 표현 그대로입니다. 네.
그래서 어떤 그 유대 역사가는 그의 글에다가 아마 고대 아말렉이 겪었던 반유대적 역사적 상황 때문에 하만이 아말렉 족속이기에 이런 반감과 반유대적 명령을 의도를 품었지 않았겠는가. 요세푸스의 글에 그럴 수 있죠. 그렇게 이제 후대 기록이 돼 있죠. 자, 14절. 이 명령을 각 지방에 전하기 위하여 조서의 초본을 모든 민족에게 선포하여 그날을 위하여 준비하게 하라 하였더라. 자, 여러분, 우선 하만의 제안에 왕은 안 그래도 국고가 달랑달랑 하는데 돈 벌어서 좋고 그리고 수산성은 지금 어지러워요. 백성들은 다 지금 이 명령에 어이가 없어 합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야. 그러니까 수산성은 어지럽더라.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기초가 왕의 권위가 점점 쇠약해져 가고 있다. 이게 첫 번째 기조예요. 두 번째는 아까 수희 학생이 얘기한 것처럼 악한 왕과 교활한 부하는 합작을 해서 그들의 의도대로 정책을 역사를 도모해 가고 있어요. 네. 근데 우리가 아까 7장의 결말을 보았지만 하나님은 그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일과 하나님의 역사를 진행하고 계십니까? 안 하고 계십니까? 진행하고 계시죠. 당연히 진행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악인들의 득세처럼 보이는 그것들에 우리가 그렇게 일희일비하거나 두려워할 이유가 없어요. 두 가지만 확고히 믿으면 됩니다. 역사의 주권자는 하나님이시다. 내 작은 신음소리에도 들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아멘. 여러분 그 사실을 믿는다면 내 주변에서 벌어지는 이 모호한 일들, 이해 안 되는 역사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두려워할 이유가 없죠. 자, 그러면 이제 12절에서 15절까지를 정리하자면 이 젊은이, 어린이, 여인 할 것 없이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라. 이 말은 우리 지난주 공부한 것처럼 바로 사무엘상 15장. 네. 누구를 붙들어 왔죠? 아말렉 왕 네. 아각을 붙들어 아각을. 왔어요. 그리고 거슬러 더 올라가면 출애굽기 17장 아말렉 족속과의 전쟁에서 하나님은 그렇게 설명을 했고 한 번으로 끝나는 전쟁이 아니라 그 전쟁은 누가 멈추지 않는 전쟁이에요? 하나님께서 멈추지 않는 전쟁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이 유대인들에게 운명의 날은 12달 후니까 니산월 13일 날이었으니까 12월 며칠 날 운명의 날이에요? 13일이에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놀라운 사실이 하나 있어요. 이게 오늘 사실은 결론입니다. 여기서 히브리 노예들이 구원받은 날이 1월 14일이에요. 13일 밤. 아, 그렇죠. 애굽에서 나온 날이 그렇죠. 그 나온 날을 1월로 쳤기 때문에 그 나온 날은 14일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달을 제외하고라도 이 13일이라는 이 페르시아의 숫자가 갖는 의미를 이해해야 됩니다. 우리도 요즘 13일이라는 숫자는 그렇죠. 뭐 불길하다 뭐 그런 표현들을 쓰는데 저게 사실은 금요일. 전혀 요즘 만들어진 근거 없는 얘기가 아니라 고대로부터 이 숫자에 대해서 내려오는 이미지입니다. 13이라는 숫자는 그래서 페르시아에서는 불길한 날. 왜냐하면 한 민족이 멸절되기로 결정된 날이기 때문에. 자, 그런데 이들이 구원받는 날은 14일이에요. 무슨 소리인지 알겠어요? 네. 누가 이 계획표를 짜셨을까요? 하나님. 여러분, 그러니까 자 우리 성경 한 군데 찾고 마무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출애굽기 12장을 다 여십시다. 출애굽기 12장 1절서부터 광호 학생부터 네. 2절씩 쭉 옆으로 읽어가십시다.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취할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그 어린 양에 대하여 식구가 너무 적으면 그 집의 이웃과 함께 사람 수를 따라서 하나를 취하며 각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분량에 따라서 너희 어린 양을 계산할 것이며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이달 열 나흘날까지 간직하였다가 몇 날까지? 열 나흘날. 열 나흔 날. 그리고 쭉 내려가서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17절 우리 상훈 학생이 읽어보세요. 네. 17절. 너희는 무교절을 지키라. 이날에 내가 너희 군대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었음이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영원한 규례로 삼아 대대로 이날을 지키지니라. 첫째 달 그달 열 나흘날 저녁부터 20일 저녁까지 너희는 무교병을 먹을 것이요. 그러니까 첫째 달 열나흘이면 1월 며칠입니까? 14일. 14일이죠. 그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질적으로 유월절을 지킴으로 구원을 시작한 날이에요. 이해가 돼요? 네네. 그런데 하필 하만이 히브리 민족을 멸절하기로 정한 날이 13일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그 죽음의 날을 넘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역으로 이미 뭐를 계획하고 계셨던 겁니까? 구원을 계획하고 계셨던 거예요. 이것은 인간의 지혜로 그 수천 년의 역사를 넘어 할 수 있는 경영이나 계획이 절대 아닙니다. 네. 하나님이.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뭐 세상에 열강이 뜨거워지더라도 하나님의 주권적 손에 있음을 믿고 네. 가장 강력한 세계의 경영은 크리스찬의 무릎 꿇는 기도 속에 있어요. 그래서 기도로 세계를 경영할 수 있어야 됩니다. 네. 기도로 열방을 경영할 수 있어야 돼요. 아멘.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자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서 하만과 아하수에로 어리석음과 교활함이 매치가 돼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무너뜨리려고 했지만 결국 하나님은 그들의 악을 이용하고 교활함을 이용하고 어리석음을 이용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떻게 구원해 가시는가를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 거죠. 네. 네. 오늘 이 약속이 이 말씀이 또 한 주를 살아낼 우리 학생들과 또 우리 시청자들에게 깊은 울림과 용기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항상 아, 극적이다. 딱 진짜 13일까지만 보잖아. 그러니까. 난 죽었다 이제. 맞아. 근데 항상 하나님은 14일을 예비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그러니까. 그걸 못 봐. 그러니까 아, 왜? 이삭 때도 그랬고 보면 이렇게 나 이렇게 날짜가 계속 나오네 했거든. 이유가 있었네. 맞아요. 근데 이제 하나님이 그렇게 이끌어 가시지만 저는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 주에도 또 느낀 게 네. 모르드게 또한 죽으면 죽으리라. 유다인이 죽어도 모르게. 하지 말랬잖아. 이거를 본인의 이 출신을 굳이 얘기 안 해도 되는 상황에서 내 출신을 얘기하는 거다 하나님의 백성이야 라고 딱 얘기할 수 있는 이 용기와 담대함이 있어서 이 백성의 구원이 또 이루어지잖아요. 그렇지. 그래서 정말 우리가 그냥 유야무야 누구 등에 업혀갈 생각하지 말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야 담대하게. 이렇게 담대하게. 좀 담대함으로 나아갈 수 있어야겠다 이런 생각을 또 네. 했어요. 네. 좋습니다. 난 자랑스럽게. 다음 주도 우리 담대하게 네. 만나자고요. 나가시죠.